사실 읽은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잠깐 나오긴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건 자체가 이 마태복음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저희가 예전에 함께 보았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금식하시고 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행보를 가셨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라고 되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붙잡혔는가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보면 좀 14장인가요? 가면 거기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왕이 이 부적절한 이 성적인 부패, 이 여성 관계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그 왕이 왕비를 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도덕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는데, 문제는 당시 세례 요한의 참 선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감옥에 넣긴 했는데 어떻게 막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가고, 나중에는 결국 거기서 사형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뒤에 일어납니다. 자, 이제 12절 오늘 본문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수도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던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붙잡혔대요. 감옥에 갇혔대요. 세례 요한도 복음을 막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물러나셨다. 그래서 어디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이고, 갈릴리라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 변두리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쭉 멀리 나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혹시 그 저기 세례 요한이 붙잡히니까 겁나서 도망가신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가끔씩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신다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또 이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한 번도 이탈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신 분이거든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셔서 저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왕성했었는데 그의 사역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마무리되고, 예수님, 그리고 거기 이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더라 하면서 이 묘사,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을 때,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이런 회개의 어떤 물 세례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세례 요한한테 묻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성경 보면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까? 막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그거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참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장면들이 있었고, 그 말대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13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렇게 가셨는지 행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13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해변가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나사렛이 있고 거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면 스불론, 납달리 지역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저희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곳에 저 북쪽 위에 이제 해변 쪽에 거기에 가버나움 지역이 이제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쭉 순차적으로 이동하신 그 이동 경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제 사실 이제 베드로의 고향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실 때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제 성경 지리답사 가보면 그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보존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묵으셨을 거다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오늘 이 행보 있잖아요. 지금 나사렛으로 가시고 스불론 지역을 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이 행보, 이 걸어가신 이 행보가 우리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우연이 아니고 이 행보 자체가 이렇게 이 길을 가신 것 자체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가. 이게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 자체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부터 그 예언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이제 빌어서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이제 인용해서 쓴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9장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마태가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로부터 치자면 거꾸로 과거로 한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700년 전에 700년도 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보니까 다시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스불론의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저편의 길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께서 이동한 그 길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해변길 거기가 다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이동하신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 그대로 이렇게 옮겨 가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그 예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도 뒤에 붙여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사건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이런 의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가 보면 그 맥락상 이 해설의 맥락상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사망의 땅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거기 있는 사람들이면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사망의 땅이라고 하고 그늘에 뭐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보고 알면 그 말이 충분히 이제 납득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우셔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화로운 그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때는 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어떤 나라들이 침범해 와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이길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높이 바라보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타락하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막 치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셨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날씨를 통해서 많이 징계하셨어요. 비를 딱 멈추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비가 멈추면 완전히 땅이 황폐화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한다든지,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쓰신 방법이 뭐였냐면 옆에 있는 주변 이민족 다른 나라들을 회초리처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회초리 때리듯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그때서야 또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반복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 민족들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나 강대국들 뭐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족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모압, 암몬 여러 가지 여러 동쪽에 있는 이 민족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치실 때 그들이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전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막 치고 들어와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전쟁이 시작될 때 그 길목, 그들이 치고 들어오는 침략해서 들어오고 막 노력하고 막 싸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목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지역들인 거예요. 그 길목들에 있는 지역들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 뭐 스불론, 납달리, 스불론, 가버나움 이 나사스로 이어지는 이 길, 해변길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길목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죠. 글로 막 그곳을 통해서 막 이민족들이 막 들어와서 노력하고 뺏어가고 죽고 하는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전쟁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고통이 시작은 그냥 일반적인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징계였다 보니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아픔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흑암과도 같은 곳, 절망의 자리, 사망의 땅, 해가 비치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표현되고 있는 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예언을 주셨다고요? 그런 캄캄한 흑암의 상징과도 같은 곳, 사망의 땅, 해가 비치지 않는 그늘과도 같은 그 땅에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었죠.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심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큰 빛이 왔다, 큰 빛이 비쳤다라고 할 때 그 큰 빛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그곳에 큰 빛이 임했고 소망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다. 그 속으로, 어둠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 찾아오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행보를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때부터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의도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슨 때요? 빛을 비추시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빛이 왔다. 빛이 어둠을 비추러 왔다. 너희를 찾아왔다. 괴로움과 비명 속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내가 찾아왔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로 찾아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이제 내용이 여기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오늘 내용은 회개하라라는 말과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은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소식인데, 이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붙이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 빛이 가까이 오고 그 생명이 너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빛이 비출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참 빛이 비추었으나 그 빛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빛을 보게 될 것이요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찾아오는 천국이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죠. 그 빛에 보고 그 빛을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는 자, 그 빛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나오는데 18절에서 22절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심지어 그 빛을 받고 응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는 자들, 제자들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 형제 안드레를 만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을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21절 말씀 보면 이어서 또 제자를 부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는 부르시자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빛이 비추고 그 빛으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이제 점점 확장돼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부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흑암과도 같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와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넘어서서 데가볼리 결국에는 아까 나왔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빛이 죄와 죽음의 땅에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 본문은 여기까지 봤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얘기가 있다고 했죠. 회개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심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또 오늘 본문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진짜 나의 이야기로 좀 들어주십시오. 이론적으로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시는 장면 간단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로 부르셨던 사건을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물고기를 많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거의 절규하듯이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내용이라고도 읽히십니까?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멀어지십시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단어는 그렇지만 말 표현은 그렇지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 나는 당신 왜 나한테 가까이 와? 난 오지 마시오. 이 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의 이 절규는 나 같은 자가 감히 주님 앞에 있는 것 그 자체를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당신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나는 내 죄가 더 밝게 드러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기에도 나는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제자로 끌어안으시는 이야기가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였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의 그 마음이죠. 그렇죠? 회개하라의 마음이죠. 오늘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한 이 서술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죠? 24절 보세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난 사람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죠? 잘난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인생의 한계점에 서 있는 사람들, 앞이 보이질 않는 사람들, 누군가에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오고 있어요. 빛이 비추고 예언이 이루어지며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들이 마치 사망의 땅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여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성경을 뒤에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기록되어 있는 나열되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실제로는요, 실제 이 내용 소개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종교인들 다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나열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막 오고 있는 것들은 왜 전혀 기록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육신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있으나 실상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그에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나온 자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고,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 속에서 내가 처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임을 깨닫고 고통스러워서 빛을 보고 진짜 그야말로 기어 나오듯이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구원과 소망으로 여기고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이 따르는 빛이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인생, 또 자기가 쏟아 부어서 뭔가 만들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자기 안에 빛으로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욕망과 목표와 자기 인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빛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럴듯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실체는 각자 자신만이 숭배하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자기가 따르고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가 내는 빛이라는 것은 저 예수의 특이한 어떤 대단한 말들, 말씀 혹은 기적과 이적들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빛, 나의 빛에 뭔가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 빛을 보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 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코앞에서 면전에서 만나지만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빛이 참 빛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권력, 내가 쥐고 있는 이 힘, 물질, 자기가 속에 꿈꾸고 있는 꿈과 욕망이 진정한 빛이고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사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면서 계속 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귀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 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가짜 빛에 머무는 자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빛을 부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람,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하는, 뭐 너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불편하게 만드는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1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기관과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이 같이 협력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제목이죠. 이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 결과를 보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통계를 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 중 40%가 한국 교회에 오고 있는 이 교인들 중 40%가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40%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고는 있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6%. 10%는 오고 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 외에는 이렇게 오는 예배 외에는 전혀 어떤 신앙적 기도를 혼자서 한다든지 성경을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같아서는 뭐 유튜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하고 뭐 찬양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뭐 바쁘면 바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6.7%.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거래가 성사되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가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오늘 교회 안 가면 오늘 뭔가 이 부정이 탈 수도 있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꼭 오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와 목적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26.5%.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잘 내용을 모르겠다. 그거 잘 확신이 안 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9.3%. 도합했더니 40%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40%가 명목상 교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는 또 다른 기사를 봤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 또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 이 기관들이 함께 이제 협력해서 20, 30대 청년 기독교 청년이에요. 이제 그냥 청년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을 조사했는데 사회와 신앙, 교회의 인식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이제 도출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 청년들이 이 대답을 응답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를 자기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 나오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에 나와서 겪으면서 느끼는 이 사회에 대한 이 느낌, 인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대답한 기독교 청년들이 대답한 이 내용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라는데 92%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사회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보니까 세상이 돈이 최고인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92%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어서 계층 이동이 어렵다라고 86.4%가 대답했대요. 계층 이동이라는 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변화를 내가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대답이 86.4%. 또 사회로 나아가 보니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한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이 85.1%였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또 여기서 이어서 착한 사람이 이 사회에 나가보니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라고 결론 내렸다. 84.7%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대답 아닙니까? 안타까운 대답이죠. 이게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 청년들이 거의 80~90%가 다 이런 대답들을 하고 있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든 어른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찌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가 뒤에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40.4% 그 기독교 청년들의 40.4%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성경 말씀대로 배운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청년이 40.4%예요. 61.7%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1.7%의 청년들이 봤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청년들이 60%가 넘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향후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응답자의 39.9% 거의 이제 40%죠. 39.9%의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자기를 볼 때 향후 10년 안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가나안 성도가 될 것 같다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굉장히 익숙한 데이터고 많이 봤던 얘기라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그 기사를 보다가 이제 기자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발표됐다라는 기사를 이제 제가 읽은 이제 뭐 사실 이제 이 뉴스도 이제 기독교 이제 언론인데 거기 이제 뉴스 기자가 이 데이터를 이제 자기 기사로 쓰면서 보통 기자가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평론을 하든지 어떤 자기 말을 덧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을 붙이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기자가 뭐라고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이 자기 생각을 내놓았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영적 욕구를 파악함으로 청년이 감수하는 한국교회 현상에 대응할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평을 했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영적 욕구를 파악함으로 청년이 감수하는 한국교회 현상에 대해 대응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응답하는 40.4%의 기독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고 있고 61.7%의 기독교 청년들이 느끼는 것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를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39.9%의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 답했으니
이 기자분의 마지막 말은 이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 욕구를 파악함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욕구를 파악함으로 있어서 한국 교회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얘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대응하자는 얘기인가?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 전망하면서 내려온 자료, 뭐 데이터야 정확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40%의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실망스럽고 뭐 그렇게 지금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이 데이터를?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뭐 하나 예수님한테 뭐 하나 얻을 거 없나,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나 나는 뭐 건질 거 없나 하고 찾아왔다가 다 그거 거절당하고 다 실패되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못 박힌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영적 욕구를, 제 경제적 영적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미 너무 어렵고 청년들의 삶도 너무 힘듭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40대 중반이 되도록 기도를 진짜 안 하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저도 참 제가 낯설 정도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의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청년들 옆에서 봤을 때 막 안타까워요. 막 속상해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너무 안쓰럽고 속상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은 아니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교회는 아닌 것이죠. 제가 무슨 부적을 써주고 애군을 막아주는 무속인이어야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을 빌어주는, 구슬이라도 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응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다, 이런 용어가 생겨나고 경제적 어려움에 영적 욕구를 채워주자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이 진짜 기독교의 위기인 겁니다. 교회 숫자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죠. 진짜 위기는 이런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 진짜 위기인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진지하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좀 내 이야기로 좀 받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빛으로 삼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들 여기 나열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부류의 사람이라도 되고 싶은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저도 아닙니다. 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나오고 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그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이제 산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떼세요. 그게 이제 5장 넘어가면 바로 시작되면 5장 3절 보실래요? 5장 3절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천국의 너희들의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팔복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 말씀으로 욥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말씀으로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신구약 합쳐서 만약에 랭킹을 막 뽑는데 제일 괴로운 인생, 제일 고난당하는 인생 랭킹 막 하면 아마도 고난과 고통을 직격탄을 맞은 인물이 1위로 뽑으면 아마 욥이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그만큼 욥은 굉장히 괴로운 인생에 완전히 막 빠져듭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괴로움 속에 빠진 사람이 욥이죠. 있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 잃고 자식들도 잃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몸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실제 죽지는 않아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막 이렇게 막 저주하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놓입니다. 네, 그 와중에 있는데 그의 또 절친했던 친구들 셋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을 둘러싸고 그들이 욥을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욥을 막 설득하려고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욥을 둘러싸고 욥을 설득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변론하고 막 하는 내용 때문에 욥기서가 굉장히 길어져요, 책이.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 계속 길어져요. 그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단순해요. 야, 하나님이 잘못됐겠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괴로운 거, 고난이, 재앙이 너한테 왔다라는 건 네가 죄가 있으니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 재난을 걷어가주지 않겠냐, 긍휼히 봐주시지 않겠냐. 근데 욥이 그게 용납이 안 돼.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욥이. 왜냐하면 욥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막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듯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듯이 막 말을 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욥이 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이게 뭡니까 막 원망하는 듯이 막 하나님한테 막 쏟아부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약간 묘사하자면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것 같이 막 계속 그래요. 친구들은 옆에서 막 말리는 거죠.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 있겠냐, 네가 잘못 있겠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은 친구들과 그 하나님한테 막 버릇없이 막 밀고 들어가는 것 같은 욥의 이야기가 막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로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욥을 둘러싸고 욥에게 말하고 있던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모두 틀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틀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가서 욥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줄 거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욥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그들을 내리시고 욥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성경이 뭐라고 욥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모습은요 굉장히 사실 흉측한 모습이죠. 온몸이 막 다 썩어져 가고 그 종이 그 그릇을 깨가지고 몸을 막 긁으면서 버티고 있고, 친구들은 고상한 친구들은 옆에서 계속 조언하고 있고 막 울부짖고 있는 그 욥.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그 자리까지 밀려나도록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까지 몰려왔는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예의 없어 보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욥의 사랑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아본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이 어떠한 어둠 속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길을 서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복된 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이 우리 시흥평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명목상 교회인을 양산해내는 그런 교회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욕구와 바램을 맞춰가는 서비스 센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느 순간 멈춰 있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난한 현실 속에서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하여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이어지고 가정 형편이나 건강 문제나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저절로 나고 신음소리가 절로 나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견디고 있습니다. 이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빛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참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명목상 성도 말고요. 여러분의 요구와 여러분의 욕구를 들어줄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남의 길을 쳐다보듯 내게 뭐 하나 도움될 것 없는가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오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라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